이번 시간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던 원하지 않던 모두 전쟁 속에 살게 됩니다. 삶을 위한 전쟁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늘 깨어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 괜찮다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혹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평안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통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듯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사단은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와를 깨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사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깨뜨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므로 사단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과 사단은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선전포고에 대해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은 조용히 와서 속임수로 사람을 꿰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또한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사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기에 준비하였을 것이며 사단은 하와 때처럼 거짓을 진실처럼 속임수로 된 날카로운 창과 위선으로 갑옷을 만들고 그럴듯한 언어의 요새를 만들어 어둠 속에서 광명한 천사 마냥 자신을 숨겨 배반과 분노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여 사망의 화살을 메고 진노의 칼을 쥔 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나약하고 연약한 죄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당연히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쓰고 긴 칼을 차고 신발을 타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위험 가득한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기에 사단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모습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절대 상대할 수가 없었지만 선지자의 예언처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면 사단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 때 사단은 작은 말 한마디로 분열시켰기 때문에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앞에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시기, 질투, 속임, 절망, 어두움, 배신, 증오와 분노, 미혹을 준비하여 드디어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 헤롯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실패하고 광야에서도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며 예수를 미혹하여 사단의 세상 권세를 주겠노라 시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으며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힘없이 포로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보란듯이 사망의 화살을 걸어 사단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끝까지 활 시위를 당겼을 것입니다. 사단은 활 시위를 당기면서 분명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과 자신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승리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심장을 찢어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던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가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졌다는 것을. 왜냐하면 메시아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의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빛의 통로로 사망인 어두움을 가르고 생명의 빛을 밝혀 길을 만들어 버렸기에 사단의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빛으로 어두움을 가르시어 절망을 단번에 깨뜨리시며 사망을 생명으로 사망의 길 한복판에서 사단의 세상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뚝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어두움으로 거짓과 속임과 배신과 절망과 사망으로 가득한 사단의 왕국 정중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날 안에서 사단의 세상 그 정중앙에서 사단의 왕국을 단번에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가운데 가장 최고인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분리된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길이 열려버린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탄생을 선택하신 방법은 세상에 가장 나약하고 위태로우며 위험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사람이시고 사람이 되시는 것을 흉내내신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비롭고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신 분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동시에 모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라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갇히시고 스스로 제한되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 6가지로 히브리서 2장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보석과도 같은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확실하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받기 위해, 찬양받기 위해, 높임받고 인정받고 박수갈채로 환호성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 알린다 라는 사람들은 높임받고 집중받고 박수를 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단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죽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에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가 죽었다.
이것은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이렇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는 방법은 오직 하나,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생명에게서 생명을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뺏었다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가졌으며 예수님이 내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지 않으신다면 사단은 절대로 그 생명을 잡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 백성을 위해 스스로 생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며 그 왕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속량의 값으로 내어 놓으셨으며 그 말씀을 유언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고 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언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하십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바로 앞에 1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역사 속에 우리들이 죄를 지었지만 늘 우리 앞에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며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죽을 수 없는 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유언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9장 16절에 유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아데케로 쓰여졌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새 언약이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있던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신의 편할 대로 책임 없는 은혜만을 고집하실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책임 없는 신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고 계명, 즉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시시때때로 읽으며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종으로 낮은 자의 자세로 늘 자신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을 알게 하시고 또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과정도 알려주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내 죄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내 자리에 서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온 힘을 다해 진노의 마지막 하나까지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끼지 않고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부어 그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시비 걸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받아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릎이 휘어지고 진액이 빠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의 고통을 받아내기가 벅차고 감당함이 너무 힘들어 외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조롱과 모욕, 수치와 더불어 형언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진짜 고난은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릅니다. 단 한 번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실 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해졌습니다. 내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벽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가 되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완벽한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끝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증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적당히 믿으시겠습니까? 구원의 초대장이 은혜로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의 예복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갈 수 없다 말하십니다. 이 전쟁터에서 편안하다, 괜찮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분명 사탄이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겸비하며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셨듯이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영광을 우리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